그래서 목소리가 온전치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인간은 마지막을 놓고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두가 허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오게 되는 고단함이나 피곤함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렵게 이루어낸 그 결과의 미흡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놓고 허무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의 허무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식을 잘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보다 더 잘 양육을 했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멀었다는 그런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서 그나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희망, 다른 말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기력해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한순간에 병이 들고 말죠. 자식을 위하여 구걸을 하고 중노동을 해도 그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자식에게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면 아마도 그 부모는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가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견디게 만들고 움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꿈이고 희망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고생을 하지만 잘 될 거라는 그 희망, 지금은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곧 괜찮아질 거라는 그 희망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지만 이 고기만 잘 넘기면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그 희망. 비록 지금은 몸이 힘들고 지치지만 이번만 넘기면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바늘구멍만한 희망만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생각해보면 이 희망,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찾고 있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이지만 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것을 찾을지 아니면 찾지 못할지도 모른 채 찾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찾고 있는 거죠. 답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찾아야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갖게 되는 희망의 허전함, 그 허망함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서는 흔히 소망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험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전체는 소망의 편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유심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유심하게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그 말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인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소망이죠. 그렇게 먼저 드는 생각은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소망에는 보통 소망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산소망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는 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소망이라도 다 좋은 소망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유일한 이야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소망이란 단어 앞에 굳이 살아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면 소망이지 소망 중에 산소망은 뭘까요? 무엇이 산소망일까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가 생각났을 때, 보였을 때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십니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사전을 한번 찾아보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어의 뜻을 알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단어의 반대말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의 반대말과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고 계신데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믿음의 반대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신, 의심, 회의, 이성, 횡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볼 때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 거죠. 또 믿음의 신뢰함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또 어렸을 때 얘기 나오는데요. 모든 단어 앞에 안자를 붙이면 그게 반대말인 줄 알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먹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안 먹다죠. 가능의 반대말은 그렇죠, 안 가능.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불가능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는 사람인데 발음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냥 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의 반대말은 안 사람인데 안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안 사람의 뜻은 아내를 가리키니까 아내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니라는 단어는 없다라거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자 붙이면 되죠. 안산소망이죠. 안산소망. 살지 않은 소망, 죽은 소망, 소망이 죽은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이것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이죠. 굳이 소망 앞에 산자를 붙이지 않아도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그럼 산소망의 반대말인 안산소망, 죽은 소망이라면 좀 어색하죠? 다시 죽은 소망은 절망을 의미한다면 굳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산자를 꼭 붙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산소망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를 경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산자를 붙이지 않아도 소망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과연 어떤 소망일까? 산소망의 반대말이 절망이 아니라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산소망의 의미에 대해서 반대말을 살펴보면서 함께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 아닌 막연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경고했던 것은 막연하고 애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애매하고 막연한 소망일까요? 그것은 가능성이나 확률로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망, 그것을 전부 다 막연한 소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될까요? 모두가 알듯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한다고 해서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을까요? 물론 관리를 하면 관리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보다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살 확률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한다고 오래 살게 될지 아무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아내는 하루에 이를 3번씩 닦고 저는 5일에 한 번 닦는다고 해서 누가 더 오래 튼튼한 이를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빡빡 닦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이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고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집도 생기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년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정기경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받은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암 말기였어요.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지는 거죠. 그렇게 아내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적 젊은 날에 일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했고 이제 좀 누려보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동시에 또 안 될 수도 있고 결과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서 오는 불안함이 우리 속에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재능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만들어 가시고 또 사용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는 항상 이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길이 있겠지, 상렬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매번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문제였는데 불현들이 틀어지고 깨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가능성을 의지하는 그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99%의 성공은 확실히 있지만 나머지 1%로 인해서 틀어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성에 의지하는 막연한 희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주 희박하다고 할지라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인가요? 오늘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한 것은 가능성에 근거한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거듭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한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사실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직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나는 안 죽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주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더 확실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임을 확증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반드시 100% 다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절대로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당장 누구에게서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절대로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모든 기만과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을 겁니다. 남들보다 형편없는 환경과 조건으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사투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삶이라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인데 왜? 남들이 다 쉬는 일요일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왜 남에게 착하게 대해야 되고 왜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까요? 어차피 한 번 살면 끝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애써 지키려는 이 소망도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많은 소망들과 그런 소망들처럼 막연하고 애매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예수님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애매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분명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가능성이 아닌 사실로 믿어도 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산소망의 또 다른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데도 삶에서는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면 이 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아주 애석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신문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TV를 통해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어느 70세 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죽었냐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여인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는 온갖 쓰레미떡이와 냉장고에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견딜 수 없는 악취와 썩은 음식들만 가득 있었어요. 그렇게 집을 정리하는데 그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열쇠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열쇠를 인근 지역에 있는 은행의 금고 열쇠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고 그 은행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열쇠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고 그 열쇠에 보관해둔 금고를 딱 열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안에는 주식과 펀드 증서가 700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2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현금으로 6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틀림없는 그녀의 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굶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지, 그럼 좀 나 좀 주든가, 아무튼 아니면 잃어버렸든지, 죄송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여인은 그렇게 굶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 때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갖고 있던 그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때 열쇠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이란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와 같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일까요? 바로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못 견디게 하다가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고 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살아있는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들,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금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하는 그 희망이 얼마나 막연한 소망인지, 얼마나 애매한 희망인지 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지만,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고난이 시련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건가요? 오래 가기 전에? 아니면 며칠 후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막연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소망, 살아있는 이 소망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산소망이라는 오늘 말씀은,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부활이란 은행 금고에 넣어둔 돈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목 놓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늘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은 많은 희망들과 소망들은 그저 막연한 희망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막연한 소망, 작동하지 않는 소망으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